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4장 8절로 1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를 믿으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으시며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주님은 말씀으로 또 많은 기사와 이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이제 3년 반이 맞춰지고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십자가를 질 때가 가까웠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 그러더냐? 엘리야라 그러더이다. 예레미야라 그러더이다. 너희들은 그럼 나를 누구라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됐다. 이제 너희들이 나를 알았구나. 이를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알게 한 거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 드디어 말씀합니다. 내가 곧이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십자가를 질 거다. 고난을 당할 거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자들 마음속에 큰 근심이 다가왔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겠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요한복음 14장 1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다 흐물흐물해졌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날 믿어. 날 믿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빌립이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 말해요? 주님, 그렇다면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아니 갑자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럽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영을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네가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거야.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안에 계신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내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끊임없이 뭘 말합니까?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내 말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다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때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햇볕이 쨍쨍 치고 날씨가 좋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비가 오고 눈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폭풍과 치면 하나님 어디가 계신가 생각되고, 우리 마음속이 흔들흔들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몸 그대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공생애를 감당하기 전에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사신 거예요. 태어나서 성장하고 부모님을 봉양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0세가 되었을 때 요단강으로 침례를 받으러 나갔는데 요단강에 침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이 기름 부듯하게 하시며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다는 겁니다. 성령이 기름 붓기 전에는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은 인간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달라진 게 뭐냐? 성령이 그 위에 임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그한테 임하니까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늘 문을 여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공생애 전에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평상시에 말씀하실 때 그냥 너희가 이렇다 또 저렇다 그냥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가끔씩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할 수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할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말로 말하면 진짜로 진짜로 그런 얘기예요. 이건 진짜인데 막 그런 얘기예요. 그 예수님 어떤 말은 뭐 가짜 있나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다 진짜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왜 진짜 그렇게 할까요? 강조하는 거죠, 강조.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별표 5개. 여기다 별표 5개 쳐라. 밑줄 쫙 거라 이런 얘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한다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근데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하신 일을 우리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을 영접하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여러분 제일 먼저 주님을 영접하세요. 주님,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눈을 뜨자마자 저는 예수님을 또 영접했어요. 주님, 오늘 내가 주님을 나의 삶에 영접해드립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영접해드립니다. 주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영접할 때, 내가 주님을 환영할 때에,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 뭐라 말합니까? 오늘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의 자녀란 왕의 자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왕 중 왕이 되시지요.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한 만물의 조물주가 되시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뭐라 말하면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필요합니까? 물질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치료가 필요합니까? 치료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해결책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의 자녀들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 그 권세를 여러분 사용하고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0세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역사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는 믿음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 왜 그걸 보여주시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없이 살던 예수님의 모습과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의 차이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문제를 향하여 명령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오늘도 기적을 주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사역하기 전에 늘 보면 새벽에 한 곳에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한낮에도 사역하시고 나서 또 가서 또 기도하십니다. 한밤에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왜 예수님 그렇게 자꾸 기도하시냐 봤더니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따르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난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내 삶에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내가 누굴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어떤 연약한 사람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오니 하나님이 그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겠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살기 전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기 전에는 또 저나 여러분과 다를 것이 아무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오늘 저 여러분에게 큰 기적이 임하는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달라집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 더하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기적을 가져오는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단순 사람들에게 문제만을 해결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병자가 고침받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당시에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입니다. 소경들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살아요. 너가 천벌을 받아서 그렇게 죄가 많아서 그렇게 인생을 산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어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으며 삶의 연약함과 인생의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라. 주님 말씀하셔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만나는 사람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그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네가 믿으면. 할렐루야.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13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저는 초신자 시절에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14장에 이 13절 14절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그랬어요. 아니 도대체 뭘 구할 줄 알고 하나님 1조만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에? 아니 내가 도대체 뭘 구할 줄 알고 아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지 내가 다 행하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은요 그만큼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요 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를 위해 집이 다 예비되어 있는데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먼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 나 있는 곳에 오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방이 많아요. 방이 많은데 방 문 하나는 뭐라 써있냐? 이 방 문은 열지 말 것. 이렇게 써있는 문이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왜 그러냐 했더니 천사가 이건 열지 말래. 왜냐면 이거 열면 속쓰리다고. 그래도 내 방인데 한번 열어봐야 되지 않겠냐. 열어보면 10살 때 내가 필요한 게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25살 때 필요한 게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50살 때 필요했던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천사한테 따집니다. 아니 이거 왜 여기 있어? 내가 필요했는데 왜 이걸 난 안 갖다 주고 여기다 이거 방에다 갖다 놨냐고 했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아이 구하지 그랬어. 성경이 구하면 주신다 그랬는데 왜 안 구했어? 그래서 속쓰린다고 문 열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이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대형마트에 가서 은혜를 받습니다. 대형마트가 무슨 교회인가 은혜를 받게? 대형마트에 가서 왜 은혜 받냐면요, 이렇게 창고형 대형마트 딱 가면 그 들어가자마자 어때요? 물건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가지각색의 물건들이. 근데 그 많은 물건을 보면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천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의 저희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창고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하늘 아버지 집이 이와 같지, 하늘 창고가 이와 같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창고는 지금도 우리의 모든 쓸 것으로 다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뭐라고 말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구하겠다. 내가 주겠다. 내 이름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직장생활 하신 분은 알죠? 직장에서 돈이 나가려면 지출결의서를 써야 됩니다. 무슨 건 얼마 이거를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 도장 찍으면 그 다음에 대리, 과장, 부장 결제가 나면 돈이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결제를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순간에 예수님이 사인하시는 거예요. 싹 예수. 그렇게 해요? 예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기적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합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어떻게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이 뭐예요? 임동환의 이름으로? 큰일 납니다.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거기까지만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어떤 엄마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이 교회도 안 나가고 말도 안 듣고 참 그런 아들이에요. 돌아가시면서 얘야, 나는 네가 성경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 난 네가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는 그 곳에 아들이 있는데 성경책을 하나 주니 네가 힘들 때 이 책을 꼭 읽어봐라. 네가 힘들 때 이 책을 꼭 읽어봐라. 아들이 그 성경책을 받고 기왕 줄 거면 집을 한 채 줄 거지. 기왕 줄 거면 유산을 주실 것이지 무슨 성경을 주나 말이야. 성경을 집어내버렸어요. 집에 창고에다 갖다 놓고 읽지도 않았어요. 세상을 이제 다 살고 돌아가실 때가 가까우니까 엄마 아버지 생각한 예수님이 생각이 나서 그래, 내가 일생을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성경이라 좀 읽고 가자. 그리고 성경을 책을 딱 폈는데 그 안에 10억짜리 수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가 힘들 때 이것을 꼭 읽어보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가 힘들 때 이거 꼭 읽어봐라. 읽어보다 거기 10억짜리 발견할 거 아니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에게 10억이 아니라 100억이 아니라 1조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구하면 주시는 것입니다. 다 준비해놨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걸 구하지 않으니까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는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로 35절에 보면 애니아라는 중풍 걸린 8년 된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한번 우리 말씀 읽어보죠. 32절부터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룻다에 사는 곳에 내려갔는데 애니야라는 중풍에 걸려서 8년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침상에 누워있는 꼼짝을 못하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베드로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아, 저 사람에게 내가 선물을 줘야 되겠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에게 선물을 줘야 돼.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애니야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니까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도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육신에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어떤 답답한 연약함이 있습니까? 자녀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여러분 가정에 얼마나 귀신이 와서 장난을 치는지 몰라요. 가정을 파괴하려는 것입니다.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부부끼리 어떤 얘기하다가 갑자기 기분이 나빠집니다.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혹시 이거? 안 무시했어요. 무시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한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왜 그러죠? 귀신이 장난을 치는 거죠. 야, 너 무시하는 거야. 저만 하면 무시하지 어떻게 무시하겠냐? 너 무시하는 거야. 갑자기 기분이 싹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판 하는 거죠. 그러면 가정의 행복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나가서 오래가면 우리 외식이나 한번 합시다. 그러고 나갔다가 아주 그냥 엄청나게 싸우고 들어오는 거예요. 극장이나 한번 봅시다. 뭐 극장 갔다가 극장을 보는 게 아니라 극장만 보고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귀신이 여러분 가정에 와서 자꾸 자녀들의 마음에 유혹을 줍니다. 세상적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관계없고 세상만 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더러운 귀신은 우리 아이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께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니까 애니야가 곧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녀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죽었던 사람도 살립니다. 욥바의 도르가라고 하는 또 다비다라고도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많은 선행과 구제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하고 구제하고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인을 죽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평상시에 하도 선행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하고 베드로를 불렀어요. 좀 신방 좀 와주세요. 베드로 아무것도 모르고 신방을 왔는데 신방을 딱 와보니까 죽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좀 살려주세요. 에? 나라고 살리라고요? 나 살려본 적이 없는데요? 난 병은 고치겠어서 살려본 적은 없는데요? 근데 그 여인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 여자가 평소에 지어줬던 속옷 겉옷을 다 보여주면서 이 여자는 이렇게 착하고요, 이렇게 선행을 하고요, 이렇게 사랑을 베푼 여인이었는데 세상을 떠났어요. 좀 제발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너무 간절하게 요청을 하니까 베드로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럼 예수 이름으로 구하자. 그래서 그 시체가 있는 다락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것이 39절 40절 사도행전 9장 39절 4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할렐루야. 베드로는요 일생일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평상시에 별로 무릎을 꿇고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서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워낙 급하거든 지금.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안 살려주면, 이 여인이 안 살아나면 주님 망신, 내 망신, 여기 있는 사람 다 망신입니다. 주님이 제발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이
딸을 하나님이 고쳐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해 명령합니다. 다윗아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눈을 탁 뜨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 죽었던 사람이 눈을 탁 뜨니까 얼마나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행하고 사십시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장례 가면 장례 간 사람에 대해서 우리 이런저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장례 가면요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그렇게 살다 가려고 그러고 살았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장례 가면요 참 아까운 사람이다.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떠났나. 이런 사람은 더 오래 살아야 돼. 그런 사람 있죠? 오늘 다비다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죽기가 아까운 여인이었어요. 늘 선행하고 옷을 지어 입혀주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뭐 넉넉해서가 아니에요. 많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2개 먹을 거 하나 먹고 하나 먹을 거 반 개 먹고 어려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베풀어주고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뭐예요? 그게 결국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인이 죽었을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여인을 위해서 베드로에게 요청해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이 그런 죽음을 맞이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안타깝다, 참 아깝다. 이분은 정말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런 분이 오래 살아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뭡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을 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는데 뭘 구하느냐?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가 뭐냐?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원래 말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에요. 파라라는 말은 옆이란 뜻이 클레토스라는 말은 변호자란 뜻이에요. 마치 로마에서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법정에 어떤 문제를 생겼을 때 옆에 와서 그를 도와주는 변호자 이런 분을 우린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어떤 분이냐?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그럼 보혜사가 한 분이 계시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였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해결하시는 그런 보혜사가 되셨고 이제 예수님은 하늘나라 가시고 예수님 가시고 난 그 자리에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는 거예요. 그 보혜사가 누굽니까? 어떤 이단은요 지금도 가르치기를 보혜사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사람이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17절에 뭐라고요? 그 보혜사는 누구냐면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 뭐냐?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늘 우리와 함께 우리 연약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보혜사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지혜의 영, 수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은 우리 옆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분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 여러분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십니다. 보혜사가 와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진리가 너무나 많아요. 거짓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어느 길로 걸어가야 할까?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 우리 대한민국에도 여러분 수많은 그런 유혹들이, 수많은 문제들이,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린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진리가 어딘지 알아야 가지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실 때 여러분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지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우리 교회에서는 가끔 안수를 해드려요. 특별히 여러분 나가실 때 제가 머리에 안수하진 않지만 여러분 손을 잡고 제가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손을 잡고 기도하거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영적인 능력이 전가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수의 능력이에요.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누군가를 위해 축복해 기도하면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지혜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합니까? 지혜의 영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은혜의 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같은 데 여러분 늘 우리 주의 종들이 안수하지 않습니까? 안수할 때 그건 그냥 사람의 손을 얹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손을 얹지만 그 위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을 얹는 것은 단지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는 것이고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고 하루에 5,000명이 돌아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심각하게 여긴 사람은 당시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저 가만히 뒀다가는 이제 우리가 이거 큰일 나겠다 해서 제자들을 다 불러서 협박을 합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마라. 그러면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예수처럼 너희도 죽어. 얼마나 두려운지, 그들이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지, 그들이 돌아가서 어떻게 할고 우리 기도하자.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은 두려웠어요. 이제 우리 큰일 났단 말이에요. 저 바리새인들이 저 제사장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 예수님처럼 우리 십자가에 죽이려고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들이 손을 잡고 간절히 빌기를 다할 때 그곳에 성령의 감동이 임하여서 그들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죽으면 죽지 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뭐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예수님 우리한테 거처를 다 예배해놨다는데 뭐 걱정될 게 뭐 있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누군가에게 여러분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 않은가요? 아는 친구한테 우리 교회 가자. 이 한마디가 얼마나 힘든 말인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말인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의 영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나가서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하늘 문이 열리고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믿음의 영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어떤 사람을 제일 이뻐하실까요? 물론 다 이뻐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다 이뻐하지만 더 이뻐하는 사람이 있겠지. 누가 하나님이 가장 이뻐할까요? 하나님 소원이 영혼이 구원인데 영혼 구원을 하는 사람 더 이뻐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쁨을 받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오늘부터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전에 뭐예요?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내가 아는 사람들마다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어서 예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 하신 일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다 넘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고백할 수 없는 답답한 문제를 가져 나왔습니다. 육신의 질병 가져 나왔습니다. 어떤 연약함이 되었던 간에 모든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도말될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